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전에 태어났다면,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과연 나는 알아봤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그 메시아는 아마 성인이고 백인이고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잘생기고 또 멋지고 권세가 대단하고 백마를 타고 웅장하게 왕궁에서 왕처럼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메시아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저 예수 탄생의 별을 바라보고 이거 분명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이 지금 태어나시는 별이 떴는데 그 별을 보고서 찾아왔잖아요. 근데 어디로 갑니까? 이 별이 유대 땅에 머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중요한 분이 지금 태어났는데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해서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면 대단하고 멋지고 권력이 있고 웅장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죠. 이게 완전히 역전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요. 산통이 오니까 이제 호족하러 베들레헴으로 와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았을 거예요. 막 배가 아프니까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관이 없고 호텔이 없고 산부인과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마구간이 있으니까 마구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는 말들이 막 울고요, 똥을 싸고요, 냄새가 나고요, 지푸라기가 널려 있고요, 이런 지저분한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갑자기 아기를 낳게 된 것이죠. 아마 요셉이 받았을 거예요. 요셉이 아기 예수님, 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이게. 분명히 메시아가 태어난다면은 권세 있게 오실 텐데, 그리고 어쩌면 좀 위용이 있고요, 멋있고요,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강력함으로 오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반대로 어린 아기는, 아기가 뭘 하겠어요? 아기가 나를 돕겠습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기, 오히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게, 초라하게, 가장 가난하게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 때, 선물을 줄 때 항상 예상을 깨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선물을 줄 때 그냥 중요한 게 있으면요, 이게 막 가치가 대단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물건 그대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면 이걸 포장을 하고 박스에 담고 그걸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선물은 다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금을 좋아하잖아요. 어르신들도 이것저것 사주는 거, 자녀들이 사주는 거, 그것도 좋지만 더 좋아하는 게 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현금 한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거 있는 거 그냥 안 주잖아요. 선물은 봉투에, 예쁜 봉투에다가 담아서 줍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게 소중하고 중요할수록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양성구 권사님 권사 직분 받으면서 선물 성경책을 준비하고
그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포장을 했거든요. 예쁘게. 포장이에요. 포장. 선물엔 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물과 포장지는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포장지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달라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선물인데, 예수님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주실 때 포장지가 뭐냐? 마구간에서 바람이 그냥 그 벽에 나무 틈을 넘어서 바람이 막 들어오고요. 짐승이 옆에서 울고요. 아무리 비춰내도 이렇게 비춰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 없겠죠. 산부인과가 요즘은 병원이요, 호텔처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말구유에 누워 계셨거든요. 말구유가 뭡니까? 여물통입니다. 말 밥통에 누워 계셨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강보로 쌓았다. 예수님을 강보로 쌓았다. 강보가 뭔지 아세요? 강보가 이불 이런 게 아닙니다. 옷입니다. 그냥 옷. 겉옷. 어린 아기를 그냥 겉옷에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강보에다가 쌓아서 말 구유에다가 밥통에다가 누워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태어난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포장지는 뭐예요? 겉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짜는 뭐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선물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포장해서 주세요. 근데 때로는 이 포장지가 뭐냐면 고난이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고난이지만 이게 선물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모욕당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내가 모욕당하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선물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의 자리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몰랐거든요.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예상은 항상,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이런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월하셔서 예상을 깨고 다른 포장지로, 겉과 속이 다른 포장지로 감싸서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게 알아보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참 너무 초라해서 되겠나, 이렇게 그냥 평가절하하거나 지나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가 왕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서 당신이 왕이다 이제. 그러나 다윗이 그 다음에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광야가 우리가 볼 때는 척박한 땅이고, 왕이라면 어떻게 이 광야로 쫓겨가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장지는 그래요. 포장지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이 광야가 축복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 다윗이 광야를 지나는 10년 동안에 자기가 나중에 통치할 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다 만나요. 자기의 통치의 모든 배경을 거기서 다 배워요. 그리고 그 광야 시간에, 자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은 아마 죽을 때까지 거의 전쟁을 했어요. 계속 전쟁을 해서 영토를, 국경지대를 깔끔하게 정리한 왕이에요. 근데 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광야로 나가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유대 땅의 인근에 있는 모든 광야로 다 도망 다녀봤어요. 저 아람 쪽에 있는 광야도 가봤고 남쪽에 있는 광야로도 도망가봤고. 그래서 다윗은요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광야의 모든 지형과 물이 어디 있는지, 물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도망 다니지 않은 광야가 없었으니까. 전쟁 나가서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 하니까 그 지역에 이게 어떻게 되고 어디가 높고 어디가 저지되고 어디가 계곡이 있고 이거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형 지물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축복인 거예요. 근데 포장지는 어떠냐? 겉모습은 어떠냐? 겉모습은 광야죠. 척박하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성탄의 신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형편없고 이런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아기가 내 인생을 바꾸고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서요. 내 삶이 달라지고요. 내 존재가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할 때 씨앗으로 설명할 때가 많았어요. 겨자씨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의 밭에 심는 것과 같다. 그게 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씨앗을 볼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씨앗이 있죠. 씨앗을 볼 때는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특히 겨자씨.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 씨앗을 한번 심으면요. 이게 생장 속도가 빨라서 금방 자라나서 나무처럼 자라요. 아주 큰 나무는 아니지만 3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웅장하게 자라게 됩니다. 자기의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큰 크기로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겁니다.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지만 천국은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본래 천국은 이렇게 연약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모든 걸 바꾸고 너희의 존재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자.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좀 나에게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듣고서 갈게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의 내용.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이게 핵심입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저 우주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 만들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나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분이 내 주인 되신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범죄하고 날마다 죄짓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으로 떨어져 버렸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이다. 멸망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당해야 되는 죄와 내가 당해야 되는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로 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제가 짧게 얘기했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멸망을 받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성탄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해야 되는 죄와 심판 다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더 말할 게 없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화려하고 멋있고 뭔가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의 천국 시민으로 삼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논리와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좀 가득하게 담겨 있고 한 1시간, 2시간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화려하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렇게 단순해요.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포장지로 보면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야.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스토리의 내용은 강력하고요. 그 짧은 스토리의 내용이 나를 바꾸고요. 변화시키고요. 이 스토리의 내용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문이 열리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겉과 속이 다르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신비는 포장지에 가려져 있어요.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킨다. 두 번째는요, 성탄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오늘 말씀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절해 보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에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있기 전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카이사라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카이사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때는 원로원,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로원이 강했는데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맨날 승리하고 영토 확장하고 하니까 권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이제 카이사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에 당하죠. 원로원에서 이제 죽임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후계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자기의 조카뻘 되는 양자삼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대를 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어린 사람이 갑자기 대를 이으니까 모든 것을 이어받으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안토니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이렇게 연분난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근데 결국은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안토니를 제압을 합니다. 안토니우스를 제압하고 모든 권력을 얻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초대 황제로 등극한 거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 근데 얼마나 셌는지 너무 센 거예요. 이 사람이 권력이 세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하니까. 그러니 신하들이 당신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자라고 하는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정을 했습니다. 그 칭호를. 여기서 성경 말씀에 아구수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 아구수도입니다. 실제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율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삼촌이요 굉장히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달력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을.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대단하니까 자기가 7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7월 달을 이름을 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율리우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줄이잖아요. 줄라이. 그죠? 그 7월 달을 자기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삼촌보다 내가 부족한 것도 없는데 8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그럼 8월 달은 내 이름을 따서 아우구스투스, 어거스트로, 영어로 어거스트죠. 8월이 어거스트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 이름으로 8월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7월은 31일이고 8월은 30일까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삼촌보다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이건 나 인정할 수가 없어. 내가 하루 빠질 수는 없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만만한 게 2월 달이야. 그래서 2월 달에 30일이었는데 본래는 30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루를 빼가지고 8월 달을 31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을 뺀 거예요. 만만한 게 2월이야. 혹시 여기 2월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이런 정도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31일로 자기의 날을 채운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전쟁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전쟁에는 항상 돈이 필요하잖아요. 왕권을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전쟁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제 호종령을 낸 겁니다. 이 호종령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로 하면 주민등록을 하라 이런 겁니다. 고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수원에도 살다가 저기 용인으로 가서 살고 또 서울에 와서 살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인구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종령을 내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호족을 등록해라. 이거는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강력한 왕권으로 호종령을 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등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호족 등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산통이 오니까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와가지고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분이다. 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종령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때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출신인데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호종령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권력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권력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하나님이 이용해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권력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입니다. 위대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호종령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배경은 뭐냐? 진짜 역사를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120km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서 호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내용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호종령 내리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누가 섭리하시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